9절에서 10절, 우리 두 절인데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종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사내들인 법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그가 변론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즉 스데반의 설교에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스데반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하시는 방법을 혹은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진정한 복음의 은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의 사건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언급한 진술임과 동시에 설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의 삶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과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의 삶을 누군가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셉의 여러분 삶을 보시면 이러한 인생의 역전은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굉장히 인생의 어떠한 놀라운 반전의 또 다른 반전의 반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을 시기하여서 그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애굽에 팔렸다. 오늘 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후의 인생은 여러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어요. 지하 감옥에 억울하게 던져진 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고요. 또 요셉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가 스스로 어떻게 감옥에서 빠져나올 힘과 능력도 없었어요. 항상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그의 삶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락에 떨어지기도 했고, 억울함에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함에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꿈을 해석했지만 그 어떤 혜택도 없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던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9절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내용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감옥살이, 비참한 인생, 형제들로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와 또 오해로 인한 옥살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그가 살았지만 결국에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억울한 감옥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정되는 것을 10절에서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날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9절과 10절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상황이 역전이 되어지는 지금 사건을 스데반은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옥살이를 하던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로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스데반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고 요셉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삶이 역전되는 것, 혹은 어떠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렸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결단과 우리의 어떠한 의지나 어떠한 세상의 힘과 권력이나 누구의 도움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 요셉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한 것, 노예로 팔려갔던 보잘것없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하나의 감옥에 갇혀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이방 나라 땅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의 역전을 하는 그 장본인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냥 직선 코스, 즉 쉬운 길이 아니라, 간편한 길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하는 방식을 보면요, 직선 코스가 아닌 이 곡선 코스로 요셉의 삶을 이끄신 것과 같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결코 짧은 여정은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그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직선 코스로, 또 편안한 길로, 그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지나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곡선 코스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요셉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그냥 순간순간 그냥 순탄한 길을 걷게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하시는 방식, 혹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쉽게 말하면 직선 코스가 아니라 곡선 코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좀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방식이 있느냐,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짧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특이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좀 편안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조금 좀 빠른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지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7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롭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왕이면 빨리 그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그 노예의 그 괴롭힘 속에서 빨리 건져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직선으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조금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연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저에게도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좀 그 짧은 기간 내에 요셉을 건져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두셨을까? 왜 그대로 그냥 방치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어떠한 배신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타지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또 좋은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의 어떠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도망쳐 나왔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기실 만도 하고 요셉이 감옥에서 좀 속히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건져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것을 지연시키시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두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이왕이면 좀 하나님 좀 바로 꺼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사자굴에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내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사자굴이 웬 말입니까? 이 무서운 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 지금 당장 꺼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노하시면서 지연하세요. 조금 기다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두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 가운데 혹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때로는 그런 어떤 고난의 한복판에, 때로는 환난의 한복판에 조금은 지연시키시고 그 지연시키시는 가운데 좀 더디게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의 방식이 있음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만나게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시기에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혹은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환경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2년에 있을 때에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속히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 사자굴에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그냥 두시는 것이에요. 광야의 한복판에 그냥 두시는 것이에요. 직선으로 편안한 길을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곡선으로서 때로는 우리에게 지연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심지어 요셉이 거하는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흉년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요셉이라는 가장 미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똑똑한 사람, 또 지혜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뭔가 담대한 사람을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요, 오히려 정반대로 미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미약한 아들이었어요. 형제들이 시기하고 무시하고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심히 미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아들이었어요. 이 왕의 후보에도 들지 않았던 그 연약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미약하지만 그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약함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무려 5,000명이나 넘게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겼던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방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미약함,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또 우리의 약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낭만할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보잘것 없어 보이고 또 비록 우리가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미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혹은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리더자로서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 가운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어긋나고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9절까지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요셉의 인생은 꿈과 반대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의 손에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었고 좋은 계획이 아니라 잘못된 계획이라고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승리였을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으로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완전한 패배였고 절망이었고 또한 완전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승리였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았어요.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9절까지의 인생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감옥살이와 형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의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 가운데 어긋나고 패배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의 인생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결국에는 요셉의 삶의 승리로 다가온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신 것이에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아멘. 이 10절의 모든 주체는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하나님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방식은 때로는 지연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스데반은 예수님 역시 너희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고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느끼겠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스데반 역시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9절과 10절의 요셉의 이 삶을 통하여서 저는 몇 가지를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주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미 없이 주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도 때로는 나쁜 일도 때로는 선한 일도 때로는 악한 일도 어느 것 하나 우리 안에 의미 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거, 그리고 또 보디발 만났던 것, 감옥에 갇혔던 것, 꿈을 해몽했던 것, 이런 모든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당장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왜 의미 없이 주어진 일이 없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호흡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마시고 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아픔과 또한 고난과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지연하시는 것 같고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을 더 연약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보다는 멀리 돌아가게 하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긴 어둠의 긴 터널을 걷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비록 요셉이 깊은 수렁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형제들의 배신 속에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곳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자기 형제들과 온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 때로는 우리 교회, 때로는 우리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의문이나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고생길에 서 있는가? 왜 우리 가정만, 왜 우리 자녀만 이렇게 황량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으지 않으신 것처럼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끔씩은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삶의 의문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틀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의문이 생길 때,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결국에는 요셉과 같이 역전하여 주시고 또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구원하여 주시고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시는 방법은 언제나 틀리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성경 그 어느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실수하는 적이 없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때로는 하나님이 실수하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왜 했냐면요,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어갈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인생길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보시면 요셉을 팔았던 그의 형제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결국에는 요셉을 팔았던 그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흉년과 기근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이 전제되냐면 요셉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패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인생이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그 여정길은 결코 실패하거나 패배하거나 소망이 없거나 절망적인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지금도 승리하였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떠한 길로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비록 그 길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직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곡선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그렇게 통치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여 주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으십시오.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앞으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좌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며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남은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미 없이 주어진 일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요셉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의 삶을 때로는 지연시켜 주셨고 때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어긋나고 패배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의 삶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서 요셉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과 또 그와 함께 거하였던 애굽의 민족들을 흉년과 또한 기근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승리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아픔을 주시지만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아픔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호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